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증언하시는 일을 증언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안식일에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양의 문 앞에서 그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가 오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 자신들이 정해놓은 장로의 그 유전법에 근거하여서 안식일을 범한 것만 가지고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결과로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을 잘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온 것은 성부의 어떠하심을 반영한 것이고 그 안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부께서 보내신 자임을 그들에게 설득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바, 증거들을 오늘 본문에서 나열합니다. 그 증거들을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예수 자신을 증언하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세례 요한과 성경과 모세가 모두 나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제시된 증거들을 살피면서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증거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또 요한과 모세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보셔야지만 우리는 유대인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증거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이제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3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은 자기를 증언해 주시는 것을 먼저 일러주기 전에 뭐부터 이야기하십니까? 자기가 참되다고요, 참되지 않다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참되다고 말하면 참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증언들을 제시하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자기에 대한 증거들이 이러하다라기 전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자기를 향한 자기 증언은 참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증거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 가장 참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증언할 수가 없어요. 오류가 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을 먼저 부정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정말로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말할 때에 그 자체의 진실성을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서로 변론하고 있는데 다 자기가 맞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재판정에서 객관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 진실인 것을 필요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고 증언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 말의 객관성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는 진리를 말 못해요. 반드시 몇 사람 이상이 됩니까?
두 사람 이상 있어야 돼요. 증인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할 때만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인 예수께서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객관성을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자신의 진실하지 못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진실하지 못함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우린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항상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교회까지도 뭐합니까? 민주주의라고 교회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증언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신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오로지 누구만을 내세우냐면 32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온전히 사람들의 입장, 죄인들의 입장에서 진리의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고집스럽고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우리처럼 종의 자리로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드님을 낮고 낮은 사람의 자리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의 방식, 객관성이 요구되는 그 방식으로 당신의 아드님을 내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셔서 자기 부인으로 인하여서 성부께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의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확신들은 확신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성부의 말씀의 확신함 속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누구나 갖춰야 될 태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판단이 위험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조차도 누구 기준으로 말합니까?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내 기준이 뭔가 판단되었으면 그 판단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이 옳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각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다 까발려줘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 부인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객관성을 확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순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 참되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으로 진실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의 표현이 특이한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죄인이어서 각자의 판단과 각자의 어떠함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서 봐야지만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자신이 어떠한 상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인 성경으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성경은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누구를 알려고 봐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내 성공이나 내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하는 거나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나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을 남용하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인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피조 세계에 이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겁니다. 인간도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다스리라고, 보존하라고, 지키라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는 자만이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신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도 그 가정에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 가정의 목표하는 바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교회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여러분들의 연륜에 근거하여서 교회를 말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회와 국가의 그 기능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는 이 시작점,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자기 부인의 그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앞에서 서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가 쌓아온 그 경험대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구축한 그 시스템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인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 길이 없어요. 여전히 사람들 속에서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지 못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를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소망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방편이 다 끊어져도 여러분들은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나의 옛 자아를 다 주 앞에 내려놓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아는 사람을, 경험한 사람은 나를 개혁해 나가는, 또 하나님께 주신 내 가정을 개혁해 나가는, 또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또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조국 교회가 사회의 소망이고 사회의 개혁의 주체입니까? 저는 아니어도 너무나 아니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개혁의 청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길이 없어요. 종교 생활은 할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얻어가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부터 35절에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첫 증언자인 요한을, 세례 요한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아드님을 보내시기 이전에 자신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3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진리를 증언하니까 너희가 그 사람들 앞에, 그 요한 앞에 몰려가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3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본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례 요한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자기를 증언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뭐라고 합니까?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 앞에서 한계를 보인 것이 있는데 그 한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한계를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게서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35절의 말씀 보세요.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뭔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렀습니까? 머물지 않았습니까? 거기 써졌잖아요. 언제 머물렀다고요? 한때 그들이 머물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에 있기를 원했지만 잠깐 있었을 뿐이지 그들은 그 빛에 머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거절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례 요한이 뭘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어떠한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자의 사람됨을 보면서 그 설교자의 사람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를 못 봐요?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자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 설교를 들어. 나는 그 목사님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 이거는 핀트가 어긋난 겁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설교 안에서 설교 후에 남는 것은 그리스도여야 되지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셨더니 누구만 쳐다보더라? 세례 요한만 보더라 라는 걸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조국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봅니까? 사람만 봐요. 아, 그 큰 교회에 누가 왔다더라. 그 큰 목사가 뭘 말한 것이 진리다더라. 이런 식으로만 성도들이 살아가니까 정작 뭐를 안 봅니까? 한국교회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지는데 성도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습니까? 읽지 않습니까? 안 읽어요. 설교를 듣고 나면 뭐가 보고 싶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설교자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살만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살펴주니까 고마워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세례 요한만 쳐다보더라. 한때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 빛이 있었음을 이들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지만 그 빛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세례 요한을 보냈더니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께서 더 큰 증거로서 제시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구원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께서 명하신 구원의 일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반 안에서 구약의 성경을 이루려고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입으로만, 말씀으로만 메시아 되심을, 성부 하나님의 뜻하신 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신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말은 있지만 삶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뭐만 집중하게 만듭니까? 말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짓 정치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말로 뭔가를 입가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은 없고. 그래서 추설 명절 때 어떤 당이 서울역에 나가서 인사하니까 시민들이 반응이 어때요? 다 욕하는 거예요. 꺼지라고. 그런 시민들 향해서 그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합니까? 혼잣말로 욕짓거리 하는 게 기자에게 그대로 찍혔어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돌아서면서 욕하는 게. 그게 그의 본성이에요. 입만 살아있고 삶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거짓된 자인지 아닌지를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우리의 입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반영하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건 안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갑질할 수 있는 내 자녀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다가 불신하는 내 남편이나 불신하는 내 친척들 앞에서 내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들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지 않는 삶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지역사회에서 조찬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 설교 수술을 맡았다고 자기가 쓴 기도문을 한번 봐주라고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보니까 그 조찬 기도회에는 믿는 자만 오지 않아요. 기관장들이 옵니다. 국회의원들도 와요. 그러면 그 기도문을 우리가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을 의식하려고 써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보내시는 기도문을 쭉 보니까 전혀 의식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스란히 그대로 증언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안 믿는 분들 몇 분이나 오세요? 소수라는 거예요. 10%도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정말 잘 쓰셨네요. 이대로 기도하셔도 충분히 하나님 어떠하심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서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안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반영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 기적이 자신의 삶에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인생의 성공이 자신에게 드러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이 땅 안에서의 안위와 이 땅 안에서 힘의 논리가 자신에게 투영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과 풍요와 힘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이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안위와 여러분들의 풍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입니까? 후자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반영한 자의 삶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자신만이 아니라 성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부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성부께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신단 말이죠. 아니 성부께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우리 같은 것이 왜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아야 됩니까? 왜 우리의 마음판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것이 드러나냐 이 말이죠. 이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비적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무리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 하나님을 지향함이 없다라면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가 판단하기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의 안위만을 쫓고 있다가 자신의 안위에 문제가 생기면 이따금씩 누구를 부릅니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따금씩 호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만 기도합니까? 자신 안에 살아가는데 위협이 되는 거나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합니까? 네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성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끈끈하고 사람들 간에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나 되어야지, 우리끼리 친밀해져야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안에 참되신 하나님의 반영됨이 없다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누가 중심이 되셔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는 당연한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어리석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너무나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자신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반으로서 심지어 주님은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에 음부에 내려가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알리십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주께서 당신을 반영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셔서 윽박지르고 강요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신다는 것은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권능과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당신의 어떠함을 주입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자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이 성부이시면서 성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자신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39절과 40절은 완전히 모순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대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손목과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살았어요. 또 문설주에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말씀을 항상 보도록 붙여놓고, 심지어 이 판에다가 성경 구절을 새겨놓고 거기 사이에다 꿀을 발라놓고 핥아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끔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을 엄청 잘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탐독하고 또 필사하면서 성경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성경이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경을 그토록 마르고 닳도록 연구하면서 성경에 능통한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정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의 성경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성경을 접근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국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학문적으로 열심을 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한국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자기가 성경을 몇 구절을 암송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자기가 몇천 구절을 암송한다. 그런데 정작 그 암송한 것을 근거로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기 자신을 증명해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한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많이 한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금식을 40일 금식을 뭐 몇 번 해봤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주 타락하여서 우리의 죄인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마저도 우리는 오용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남용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어쩔 때는 절기로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낸 절기가 뭡니까? 6월절. 6월절에 뭐 잡아먹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요. 또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을 잡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을 잡는 제사를 수없이 드렸다면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지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몰라본다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과 그런 모세처럼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행하는 자,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누구만 쳐다봅니까? 다윗만 쳐다보고 솔로몬만 쳐다보고 모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처럼 얼굴이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변화돼서 뭐 하게요? 변화되지 않아도
삼위 하나님을 바라고 삼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주님은 이런 식으로 구약 안에 사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의식이나 심지어 절기까지도 들어서 상징적으로, 또 구약 안에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용서하시고, 심지어 추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구현하게끔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 정작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에만 집착합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뒷부분에 나오네요. 45절 보시면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를 왜 중요시 여겼습니까? 모세가 왜 중요시 여겼어요? 모세가 뭘 받아왔기 때문에? 율법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만 집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의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만들어진 의,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가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지켰어, 내가 저것을 했어, 이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이야기할 때 뭐 말해요? 주일 성수와 11조, 이것을 근거로 네가 뭐 했어, 너 얼만큼 헌금했어 라는 것을 근거로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에게 드러나야 될 것은 나는 없고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말씀을 오용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봐야 될 그들이 절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일만 힘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항상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들끼리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가요. 이것이 성도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성경을 연구해도 주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41절부터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뭘 취하지 않는다,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타내시는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말하는 영광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영광을 취하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이런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큰 사거리에 나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또 자기가 높은 자이기 위해서 옷에, 옛날에는 옷이 이렇게 치렁치렁 달려있는 사람들이 높은 옷으로 자기의 직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길게 술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보세요. 주보에 뭘 수록합니까? 성도들이 수많은 헌금 목록을 수록해요. 그리고 또 금식을 얼마나 했느냐, 또 성경을 몇 독 했는지 자랑하고, 목회자들이 또 무엇을 자랑합니까? 교회 소개할 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자신들이 이뤄놓은 학벌이 뭐고, 자신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직분, 교회 안에서의 목사로서의 그 직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목사로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슨 공동체에서 내가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증경이 뭐 어쩌고 전에 내가 뭘 했다면서 수많은 그 자기 자랑을 이렇게 쭉 자랑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라는 그 정체성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건대간데 없고 우리의 스펙 자랑을 쫙 나열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내가 어느 신학교를 가고, 내가 석사를 어디서 했고, 박사를 어디서 했고, 내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내가 무슨 회장을 했고, 내가 경찰 목회 뭐 어디 거기에서 경목회 뭐고,
이것이 교회냐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어떤 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만 이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알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목회자들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 좀 알아주세요. 목사님 저 좀 알아주세요. 제 이름 좀 다 사람들 모였을 때 말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이 성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교회 안에 있어도 수십 년의 말씀을 들었어도 누구를 못 봐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나 자신은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누가 드러나면 돼요. 나로 인하여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면 족하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번째로 말씀해요.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44절 말씀.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또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어떠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취하는데, 그 사랑 없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구약 성경에 능통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남용하고 오역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뭐냐면 성공을 보기를 원했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치유를 바랬고, 성경을 원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인본주의를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잘됨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 정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요. 진짜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사랑 말하지 말고 정말 사랑을 해봐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어요.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병든 여인 앞에 두고 결혼식을 해요.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암투병을 하기 때문에 다 빠져 있는데, 이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요. 죽을 여자를. 그리고 나서 여자가 곧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이 여인으로 충분하다. 자신은 그 선녀의 옷깃을 그냥 스친 것만으로도 자기 인생에선 사랑은 충분히 족하다 라고 말해서 죽은 여자를 떠나보내고, 그 남자가 정말로 슬퍼하는 모습이, 정말 저도 그거 보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시 취재해서 갔습니다. 혼자 살아요. 그 죽은 여인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 사랑으로 내 인생에선 충분하다. 나는 그때 그 선녀처럼 아름다운 그 여인을 내 삶에서 살짝 스친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제 다른 사람 필요치 않다. 그 영상이 있어요. 얼마나 그 영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랑이 이런 거다 본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고 연약해지고 궁핍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져 가도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만나 주신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너무 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그렇게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느냐? 그 이유는 44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수많은 성경과 말씀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끼리 영광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끼리 말하는 것이죠. 조국교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부부 관계,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세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도 듣지 않아요. 전혀 삶에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없어도 돼요. 괜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안 믿는 내 배우자에게 그것을 끌고 왔다가 우리 둘이 싸우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누가 나쁜 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의제기하고 이거는 옳지 않아요. 이거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에게 한국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아, 옳은 사람이다. 저 사람 말이 맞아. 한국교회 이럽니까? 그런 사람을 두고 한국교회 뭐라 그래요? 저 분란 일으키는 놈, 저놈 새끼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화평을 깨는 거 아니냐. 가만히 있어. 네가 힘 있을 때 개혁해. 이것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 직분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단 말이죠.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아직도 사람의 크기나 힘과 풍요를 말해요. 그것을 근것으로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방향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커지지 못하면 커지지 못한 대로 괴로워해요.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달이 나서 죽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서로 분쟁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이 있는데도 그냥 덮어두고 모른 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다 잘못된 것이 확인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4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데가 있으니.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우리를 고발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모세는 자신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근거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많이 지키면 당당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내가 근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1조를 얼마나 하고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근거로, 했냐 안 했냐를 근거로 우리가 서지 않습니까? 이게 다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뭐하는 자다? 너희를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정죄합니까? 유대인들, 우리는 원래부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래부터 의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주 더러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우빈이나 준호처럼 어린 자녀들이 바깥에서 나와서 들어왔는데 방에 들어올 때 젖어가지고 막 더러운 걸 다 묻히고 들어오면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부터 해요? 옷부터 벗기잖아요. 그가 걸치고 있는 것,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더럽다는 걸 먼저 알려줘요. 그래서 엄마들이 뭐예요? 보자마자 아이고 사랑하는 내 새끼 하면서 그 더러운 똥국물 해가지고 온 아이한테 오자마자 다 안아주면서 잘했다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표정부터 어떻습니까?
더러워. 빨리 벗어. 표정만 봐도 아이가 알아요, 몰라요? 아, 내가 지금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구나. 빨리 벗어야 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을 엄마로부터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우리의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행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 너무 더러워. 우리의 죄를 다 까발려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뭘 보라고?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할 수 없음, 우리의 연약함.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투영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거짓된 확신에 차 있어서 모세가 준 율법 외에도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해온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합니까? 46절 말씀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누구를 믿었으리라.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가 기록한 말씀에도 누가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모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와 선지자의 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제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된 확신과 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치부가 다 가려워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잘되고 힘있게 이해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추정했던 모세가 정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우리 안에 기적이 있거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거나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반영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가다듬어야 돼요. 이 육신의 삶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삶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빈궁하고 사람들 또 멸시를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지되면 우리는 그 멸시 속에서도 뭘 누릴 수 있습니까? 아까 성경 공부도 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것 두 가지.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 다른 삶을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성경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여러분들의 안정된 삶을 증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 성경 앞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가 반영되기를 늘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또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세상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